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천하보다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높임 받는 예배로 이끄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이다. 아멘. 가끔 코스코에 갈 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먹을 것도 좀 사고 하는데, 그 넓은 가게를 돌다 보면 그 사람 없는 시간을 가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한 때 가게 됩니다. 좀 출출해요. 먹을 걸 팔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코너마다 시식하는 그런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조그만 종이컵에다가 담아가지고 계속 올려놓으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서 먹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시장할 때 그걸 다니면서 몇 개만 이렇게 집어먹고 또 몇 개 마시면 요기가 됩니다. 그래서 쇼핑 볼 때까지 그냥 해피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서비스로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먹고 맛이 있으면 큰 봉지를 사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버리토를 파는데 치킨 버리토인지 하여튼 참 맛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 가면서 먹고 3번을 먹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제 얼굴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 한 봉지 사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지는 않고 그냥 먹고만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다가 아니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 조그만 샘플을 먹고 그 큰 봉지를 사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표적에 매달려서 표적에 만족하고 오면 사실은 본질을 놓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강아지를 좀 키워보는데 우리 둘째가 강아지를 참 좋아해요. 한 번은 조금 이제 큰 강아지가 왔어요. 그래서 공을 던져가지고 좀 가져오게 해보려고 던졌더니 얘가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공 그랬더니 와서 손가락을 쳐다보면 손가락 냄새를 맡아요. 손가락이 아니고 공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 다른 강아지, 이제 또 최근에 또 조그만 다른 강아지가 왔는데 아주 어린데도요, 그 녀석은 가리키니까 공을 보고서는 그걸 가져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표적이요. 사실은 그 가리키는 바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어 아버지께로 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좀 알아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겠는가? 나에게 와야 참 만족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직접 해야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훌륭한 분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학자요,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교사입니다. 박사님이십니다. 진지한 사람이요, 신실한 분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최고 당대 지성이요 경건한 분조차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1장까지 7개의 하나님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인.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사인입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감상하고 행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인을 보고 길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적, 사인을 7개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표적,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지경에서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 예루살렘의 소경을 고치신 것,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이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의 본질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아주 적은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함께 배부르게 먹고 남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을 행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시던 장차 오실 선지자시다. 그러나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옵니다.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추수를 기념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명절을 지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기뻐하며 마음껏 누리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감히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순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귀신에 눌리고 배고픈 사람들이요, 갈 바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그러한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전통의 상징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계신 오늘 벳세다 부근의 빈들의 한 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예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아니면 없는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표적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봉헌하고 말씀을 들을 시간에도 예수께 계속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친교, 봉사, 모든 순간, 장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뒤에 한국 분들이 차에 참 많이 보입니다. 길 가다 보면. 처음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신기하고 참 놀란지 모르겠어요. 버지니아 제가 살던 시골 동네는 한국 분들 보기가 참 드뭅니다.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한 중년 넘으신 부부께서 운전하시고 제가 딱 눈치를 보니까 교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 백미러로 보는 그 느낌이 분위기가 별로예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서로 딴 데를 바라보면서 운전하고 차가 그렇게 넓은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한 제 느낌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다. 아멘. 그 전부터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 교회 오고 가면서 남자분은 저 앞에 가고 저 뒤에서는 여자분이 따로 걸어가고 그런 것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은혜 다 까먹고 와서 그냥 막 그러고 이제 예배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또 갈 땐 또 그러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산에 예수께서 올라가시는데 큰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의 산 상황과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오기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따라 올라가다가 중턱쯤에 대기하고 있고 모세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눈치를 살펴보니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 갔다가 돌아와서 감격해서 기쁨으로 서로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순간입니다. 좀 피곤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따로 데려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길이 복잡하니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좀 쉬라 그거예요. 그런데 눈치도 없는 이 무리들이 앉기가 바쁘게 따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예수께 나오는 자를 예수께서는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산으로 올라오다가는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명절 때가 더 힘듭니다. 저는 이 느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얼마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측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오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이 사람들을 좀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저 가다가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보내소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지치고 낙담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냈다가는 가다가 길에 쓰러지겠으니 먹여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빌립에게 말씀하시며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빌립의 믿음을 보고 확인하고 얼마나 믿음이 자랐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거죠.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빵을 사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빵을 사서 먹인다는 얘기는 가당치가 않은 얘기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는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미리 주문해 놓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사 먹이느냐? 그러니 이것이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다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더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하기도 해요. 그러나 무리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빵 먹고 생선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더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야말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답을 다 아시고 물어보는 질문 참 어렵습니다. 빌립이 제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 이게 뭐 예수님도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 먹을 빵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저희 돈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먹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가나 결혼 때 가보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안드레가 나섭니다. 여기 우리가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환 어린 아이가 거기 소년이 있었단 말이죠. 옛날 선지자들을 보면 음식 담당하는 사환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식사예요. 그런데 보니 예수님 드실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글쎄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어 이거 가지고 이 무리들을 좀 먹여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남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안드레는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드실 것밖에 없으니 저희도 먹을 게 없으니 그저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조용합니다. 재정을 맡은 유다는 등장을 하질 않아요. 돈 200데나리온 8개월치 일당이 들어간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간이 졸이겠습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무슨 일만 생기면 나서던 베드로도 조용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 위에 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가타 부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조용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대답이 없으시고 그저 사람들을 잔디가 많으니 그냥 앉히라 하고 지시를 하십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있단 말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순종합니다.
물 항아리를 갖다 놓으라 하니 하인들이 순종해서 갖다 놓은 바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다 순종해서 뭔가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복음서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 사건이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을 각별히 돌보십니다. 제자들과만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원하시죠. 이적을 행할 때 무리들하고는 얘기 안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늘 이를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2바구니가 먹고 남았습니다. 그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 다 거두었습니다. 거둬서 어떻게 했을까? 왜 12바구니? 제자들 한 바구니씩 가져가라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져갈 게 없어요. 먹고 남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고 주머니에다가 옷 속에다가 보자기에다가 손에다가 다 이구지구 싸고 메고 들고 해서 다 챙겨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12바구니 하나씩 다 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금방금방 까먹는 거예요. 금방금방 까먹는 겁니다. 그 건망증입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날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요즘에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이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래요. 의사가 받아줬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가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걸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 사건을 봤으면 그날 저녁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오히려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 늘 성장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빵이 아니요, 마실 음료가 아니요, 생선이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빵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요, 통치자,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납치해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 너머에 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표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한 얘기. 오늘날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들 나오지만 결국 메인 이슈는 이코노미란 말입니다. 경기, 경제, 주머니 사정이 나아져야 되겠다.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는 빵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자녀, 관계, 또 돈 문제 등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그 너머에 참 양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건강, 자녀, 관계, 돈 문제를 이젠 넘어서서 하늘의 참 생명, 참 평안, 참 만족 누리며 사는 삶을 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다음날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예수께서 그 무리들이 또 옵니다. 찾아와요.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제는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이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상대로. 그리고 못 알아들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다 끝나니까 제자들이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빵을 준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니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달라는 빵은 안 주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 이거죠.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하니 떠나간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오산에 살 때 이제 늘 그 와이셔츠를 이제 근데 마침 세일을 해가지고 한동안 한 장에 900원씩 해서 그 드라이 클리닝을 해줬습니다. 참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탁소가 바로 있는데 가면은 6장씩 가져가서 양복 한 벌이면 와이셔츠를 6장을 가져가가지고 맡겨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가게에 있는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하여튼 기꺼이 잘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원래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고 언제 가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좀 젊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걸 똑같은 걸 가져갔는데 표정이 영 이상해요. 두 번째 가니까 이거 사실은 말이죠. 이 와이셔츠는 우리가 보너스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복 가져오라고 양복을 가져오는 덤으로 그냥 와이셔츠를 가져오라고 싸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게에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표적입니다. 와이셔츠 싸게 해주는 게 표적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양복 가져오라고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표적만 제가 즐긴 겁니다. 그러니 본질을 얘기하자 시험에 들어서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돈 문제가 해결돼야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멘.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양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예요. 이 재밌는 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보면 이 사건 바로 앞에는 다른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벌이는 생일 잔치입니다. 갈릴리의 귀족들, 로마의 사령관들, VIP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권력자들과 함께 진귀한 음식을 마시고 화려한 음악과 무용수들, 고급 옷, 장식, 화장으로 꾸민 사람들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서로 웃으며 대화하며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안 고파도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먹다가 더 먹을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토하고 들어와서 또 먹는 겁니다. 이게 당시 로마, 헬라 귀족들의 문화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잔치 이면에는 이 땅의 모든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불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결혼이 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분노, 증오, 그리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려는 음모가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뿐이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왕의 생일잔치에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을 처형합니다. 이게 무슨 잔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잔치요, 이 세상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유월절 잔치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박대하고 죽이고 결국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잔치요. 오늘 벳세다 산 광야 빈 들에서 열린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천국의 잔치입니다. 보리빵과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생선 먹었지만, 그러나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굶주린 채 나와서 배불리 먹고 남아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잔치를 오늘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상관하시고 지쳐 쓰러질까 봐 먹여서 보내려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계산으로는, 상식으로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잔치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 하늘나라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입니다. 맛만 보면은 안 됩니다. 결국은 큰 봉지를 사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얼마나 은혜로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일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친 자들이 올라오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그리고 만족하고 남아서 싸가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잔치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요, 예수 앞에 누릴 천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여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오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나와 이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늘 먹이소서, 핍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공급하시며 오히려 풍성하게 남게 넘치게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는 이 광야와 같은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솔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천국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또한 허락하신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운행하시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히려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기업과 사업장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경영하시고 지도하시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 동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얻은 생명의 양식 세상 속에서도 늘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한 주를 승리하게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나이다.